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성령 가다리나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참 하나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 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떠한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이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희 하나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아멘. 오늘은 인간은 시간 속에 기억 속에 산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난번에 그 과거는 없어진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는 없는 돌아올 지금. 근데 과거의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우리는 기억 속에 남겨서 살아가지고 그걸 추억으로 다시 소환해서 내가 그 기억을 다시 더듬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사람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이 봤는데 각자 그 본 것에 대한 기억이 달라요. 뇌는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좋은 기억은요 오래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쁜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병을 만드는 요인이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려서 구박을 많이 하고 뭐 때리고 욕하고 뭐 이렇게 인격 모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성인이 돼서 엄마 옛날 어려서 왜 나에게 이토록 고생을 쓰고 구박하고 막 욕하고 그랬어? 그 엄마는요 자기가 그 결정해서 아들이 잘 때라고 생각했다고 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더라도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전화를 하거나 어머니는 나를 어려서 많은 상처를 이러이러한 걸 줬어요. 그리고 기억시켜 가지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아야 해, 사실은. 그래야 내가 우울증이나 신경증,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요. 어려서의 그 상처가 커지고 커져서 점점점 눈뭉치처럼 더 커지면 그것이 발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정신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는 시간 속에 하느님에게 대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경륜과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 말씀을 그 기억을 늘 불러들여서 회상하면서 내가 상상이라든가 기도로서 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걸 늘 기억하도록 시편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고 회상시켜 줍니다.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기쁜 기억이 나의 삶에 녹아내려서 내 삶으로
행동이 옮겨지고 내 삶이 운영되어질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면화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어떤 쌍날카롭다 날카롭다 이렇게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내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 속에 있어서 불러내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그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 기억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리빙 파워로서 그 언제든지 기억을 불러내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작용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서를 읽고 성서를 묵상하고 하는 말씀을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그 민수기 6장 4절을 이스라엘에 들어라. 네, 하느님 한 분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말을 너의 마음 안에 새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겨라. 새긴다는 거 뭐예요? 항상 불러내면 기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옛날 번역에는 네 골수에 새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그 업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 안에 녹아내려서 내 삶이 영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가. 근데 대개가 나쁜 기억들이 나를 지배하고 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내 안에 모으시면 나쁜 기억들은 도망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좋은 기억들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감도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모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살아서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도록 그리고 내 안에 녹아서 살아고 움직이고 생동하고 활동하도록 대한다는 것이 시간 감각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 감각은 시간에 복종하느냐 내가 그 시간을 조절하고 조절하는 거 아니면 시간 속에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서 익사해 버리는가. 시간의 바다에서 헤엄을 져서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지배한 처음에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울 때 너무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뜨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헤엄을 처음에 배울 때 그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들면 자꾸 빠지니까. 근데 왜냐면 들면서 힘을 주니까 그 몸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부력이 오히려 부력에 의해서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처럼 몸에 힘을 빼고 조용히 가만히 누워 있으면 물의 부력으로 자연히 뜨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지배하고 내 수영 실력으로 물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헤엄쳐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수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시간이라는 물에 뛰어들기가 두려워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헤엄을 하는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고 모든 창조물과 연결이 시간 속에 창조가 비로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된 저게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제 안에 통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세력에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작용을 하는 것인데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물로 이렇게 처박아서 수영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내 맡기지를 못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꽃비를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꽃비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바둑을 뛰거나 장기를 뛰거나 내가 이렇게 되어질 때 옆에서 보기에 쉽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훈수가 필요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간직한 최고 신비의 시간도. 근데 왜 신비냐면 두뇌 속에 시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시간이 돼. 신체 시간이 있어요. 생체 시간이 있고. 그래서 신체 시계가 신진대사를 조정하고 혈압과 호르몬과 이액 분비와 조절하고 잠에서 깨어나며 이런 것을 조절하죠. 호르몬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되면 그 잠이 나오는 그 호르몬이 나오고 또 아침에는 깨어나는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또 잠들면 그 생체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시계 시간이 저절로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생물학자들은 포유동물의 모든 세포 안에 생물학적인 시계를 발견합니다. 인간 세포가 100조 개나 된다고 그래요. 하나의 세포가 100조 개의 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 세포만 해도 1초 1천억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생체 시계는 무엇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수리를 해주냐? 햇빛은 시계의 수리공이고 모든 생물은 태양을 이용해서 생체 시계를 맞춰서 그 생체 시계는 최고의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햇빛을 적어도 그 1시간, 2시간은 이렇게 한 30분 이상은 쏘이고 그래야 비타민 D가 저거 멜라토닌 호르몬이 형성돼서 잠을 푹신하게 잘수록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그러려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들이 햇빛을 싫어하고 항상 컴컴한 방송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신세타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시간도 생체 시간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요. 결론은 무조건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내 생체 시계가 원활하게 작동돼서 내 몸이 균형 있게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을 쬐고
거의 30분, 40분. 또 걷기를 하루에 한 3번, 30분 하고 이렇게 그 운동과 햇빛과 식이요법과 이런 것들이 우리 몸 건강을 이루는 하나의 3대 요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시계를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하는 따라서 성화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되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별해서 쓰는 사람들이 성도가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가업에 중심적 시간 관리를 한다면 세속인이 되어버려요. 세속적인 사람이.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요한 2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살아가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유구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끄고 가고 또 이게 자동 저기 안